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히 찬양할 노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들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을 가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씩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게 더 맞겠다 싶은 본문이어서 오늘은 요약지 준비 안 하고 그냥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 어떠셨는가? 39절 오늘 첫 구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 이 습관이란 단어가 에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집단적으로 해마다 반복하는 절기나 풍습일 때는 우리가 번역을 관례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개인적인 반복되는 일들 이럴 때는 습관을 따라 이렇게 반복하는데 늘 기도드리셨던 곳에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그래야 위기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 앞에서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각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거기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무시기도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시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에 정한 습관을 따라 여러분 그런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40절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유혹이라 번역된 단어가 45절에 제일 밑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46절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혹이란 단어가.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유혹에 안 빠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어느 정도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거나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달리 말하면 기도가 쌓이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기도 없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죠. 유혹은 뭐로 이길 수 있냐면, 여러분 의지나 결단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유혹은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살펴봤는데 시험은 어디로 오죠?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 드는 생각 그거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어저께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확신하기도 하고 신념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그 생각들 중에 분별이 되고 이게 이렇게 나뉘어지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어디로 되느냐?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는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채웠다, 혹은 기도하는 그 의무를 채웠다,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연결이 되고 탯줄이 연결이 되듯이,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이 공급이 되듯이 기도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같이 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생명줄을 통해 은혜가 공급이 되어서 시험이 막아지고, 가정에서 시험이 예방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시험을 든든히 넘어가고 이겨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계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의 그릇이 키워져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41절에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42절이 나옵니다.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모범이 여기에 나와 있죠. 위기 때 드렸던 기도, 위기를 앞두고 드렸던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안 넘어지고 싶었지만 넘어졌어요. 그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은 오늘 후반부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위엄과 디그니티를 가지면서 반응하셨어요. 주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를 심어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도 그 수준에 맞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모범은 뭐예요? 첫 번째는 간구예요. 첫 번째는 간구예요. 어떤 간구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주님의 간구는 뭐냐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럴 때 주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간구해라. 옮기시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옮겨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주님이 새롭게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전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옮겨달라는 기도도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할 수 있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 제게는 주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의 간구는 이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나 제 간구는 이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간구하는 딱 그 패턴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이제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한 호흡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걸 한 호흡에 하는 게 아니고 앞에 1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이거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이 호흡이 먼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에. 그리고 그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고 내 영혼에서 이 기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무르익을 때 그때 두 번째 기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간구를 충분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구 중에 기도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죠? 그냥 단순히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이 건강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바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나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생명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이신 모범은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는 맡김입니다. 위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에 주님이 지금 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예요. 사실은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주님이 새삼 놀랍니다. 주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위기를 앞두고 드린 주님의 기도는 주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기도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말로만 가르치셨다는 게 아니고 그 기도로 사셨다는 것이고, 그러니 위기 때 이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살려면,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삶이 돼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따로 삶 따로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에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삶의 간극이 줄어드는, 갈수록 줄어드는, 그게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 복을 구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43절에, 우리 43절도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기도의 생명줄이 연결됐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또 목회자를 포함한 저희들의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에서 생명줄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에게 기도에 좌절이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해봐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의 경험에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도의 생명줄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지만 노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웨이트로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라. 예스로 응답될 때 있습니다. 즉시로 응답될 때 있어요. 문제는 기도의 생명줄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 30분 했다는 게 우리의 기도의 면류관이 아니고, 기도 시간에 내가 엎드려 있었다,
하는 게 내 면류관이 아니고 기도의 면류관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회를 이렇게 마치고 또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살거든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책망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반성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그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결국 제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제가 더 강조를 하지 못했나? 더 잘 가르치지 못했나? 더 잘 인도하지 못했나? 또 내 기도의 세계 정도 밖에는 성도님들이 못 올라갈 수, 더 넘어가기가 어려우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연결이 돼요. 그 내용이 알아요. 그러면 그 기도에 다시 장작이 붙여져요. 하나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불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되어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노력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ABC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아고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뇌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고뇌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주일날 살펴본 대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셨네요. 그렇죠? 고뇌 가운데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거는 피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나면 어떻게 흘러요? 줄줄줄 흐르죠. 땀이 줄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땀이 똑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똑 떨어지고, 그것도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땀이 줄줄줄 흐르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경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또 계속 믿습니다. 없으면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도 경험해 보셨죠? 부르짖는 기도예요. 속에서 부르짖다가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아요. 복부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너무 편하게 기도하지는 않는가? 기도하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매번 이렇게 생사를 건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거니와 인간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연결되는 기도에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셨고,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요 말씀을 3번 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 자는 거 봤어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다시 또 와서 또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3번째 와서는 이제 쉬어라, 이제 자라, 괜찮다, 이제 주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47절 이하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와요. 47절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그럽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의기양양하게 왔는데 48절이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한번 48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짰거든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짰거든요. 너무 슬퍼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까이 오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실제로 입을 맞췄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와서 입을 맞춰요. 이렇게 와서.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싸대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린 몰라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와서 입을 맞춰요.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역겨울 것 같아요. 날 팔려고 작전을 짰어? 그리고 와서 나한테 입을 맞춰요.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전 지난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내게 입 맞추러 온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역겹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고 또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냥 주님처럼 아파하는 정도로 그치게 하옵소서. 막 역겨워하지 말고, 역겨워하지 않게 되고, 분노도 안 일어나고, 그 기싸대기를 못 때린 게 막 후회되고 막 그래 하지 말고, 아팠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주님 요것들을 어떻게 손을 좀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다가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베드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놀라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요 사건을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묵상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다루고 계세요. 존중해요. 잘한 것은 소문내요. 못한 것은 좀 감추어줘요.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다. 우리는 근데 어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서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 말하기 좋아해요. 어떤 말 하기 좋아해요? 아이고, 그랬단다 그냥. 진짜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을 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상한 척해요.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했다고 그렇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닮아가십시다. 허물은 감추어 주고. 그거 잘못했으면 잘못한 게 우리 안에 많을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씻어 주십니다. 주님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 사람 앞에 가서도 용서 구하고.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는 AD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90년대에 쓰여졌어요. 3, 40년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저는 그 어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돌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다 하고 자기 가는 곳마다 떠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이다. 나 정말 주님 떠나고 싶지 않았다.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베드로 그 전서와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라, 근신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마귀에게 삼킴 당해봤다는 뜻이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봤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더니 혈과 육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떠들었어요. 이미 교회 소문이 다 났어. 초대교회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라는 게 소문 다 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적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밖에 나와서 막 그렇다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학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묵상한 거예요.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보고 그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그때 여러분 만나면 죄송하다 그럴게요. 난
내가 잘 몰랐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1절에 그렇게 귀를 떨어뜨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네.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그 음성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같은 형편에 어떤 형편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못 참을 일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사단이 장난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언제든 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불안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 일들이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생기면 주여, 나는 죽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복음 경험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52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읽는 주님의 어투를 잘 살피세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때는 말씀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자가 됐다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랬겠어요? 참아 막 이랬겠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랬겠죠. 그런데 52절에는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는 내게 손도 못 대더니 지금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다. 권세 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의 모범을 42절에서 보여주셨고, 기도한 사람의 열매가 뭔지는 49절 이하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에 성공한 사람의 열매는 온유함과 담대함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온유함은 성품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도 성품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품으로 나오면 온유함도 있지만 유약함도 나와요. 성품으로 나오면 담대함도 있지만 혈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온유함과 담대함이 나와요. 말씀을 정리하죠. 기도하는 이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상 희망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 잘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은 못 나오시고 이걸 이후에 영상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꼭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위기 넘어갑니다. 기도하면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를 쌓아놓으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충분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의 면류관은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연결되는 것이다. 천사가 와서 도우는 기도를 경험하고 싶다고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열매 담대함과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되 그래도 한 5분이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5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오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육체는 점점 좀 피곤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육체를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명 앞에서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주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었는데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그걸 마음에 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분히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 그러나 주께 마지막으로 맡기는 기도, 그 가운데 오는 자유, 평안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유함과 담대함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